하나님의 열심 제15과 베드로 할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 장에서는 베드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아마 다음 두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 한 번으로 수천 명을 회개하게 한 일입니다. 처음 사건을 떠올리면 그가 좀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후 그의 모습은 처음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러는 영화 쿼바디스의 마지막 장면을 베드로에 대한 인상으로 간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베드로의 행적, 그 다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훌륭해진 사도 베드로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가 걸은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러워하고 칭송만 한다 하여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핀 다른 인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장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 여기는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위인으로 타고난 사람들인가? 아니면 본래 평범했는데 차차 위인으로 만들어져 간 것인가?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면 본래 타고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보면 대개 이런 식입니다. 우선 태몽부터 특별합니다. 꿈에 큰 용이 나오는가 하면 큰 별이 품 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태몽은 장차 태어날 아기가 본래 남다른 사람임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독특한 출생 기사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여느 아이와는 다른 늠름함과 청명함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서서히 만들어져가는 위인보다 본래 타고난 위인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경향은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의 훌륭한 위인과 우리를 비교하여 그들과 너무 다른 우리의 평범한 성정을 보면 낙심해버립니다. 저는 성경의 위인은 본래 타고난 영웅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들 중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약점을 몇 가지 이미 알고 있으니 그는 본래 타고난 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베드로가 어떻게 훌륭한 대사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공부했고 계속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중점으로 둔 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도 부족했고 심지어는 불신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받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전 일생 가운데 그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위인들은 처음부터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단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일평생이라는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안에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때문에 결국에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걸 배웠고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것도 그리고 돌이켜야 할 잘못을 저지를 것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이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미리 막아주셨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은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너희는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 다음에 너 형제를 굳게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막아주셔야죠. 그냥 놔두시고는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니요.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잘못은 잘못대로 하되 돌이킬 때가 되면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은 대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베드로의 그러한 실패가 우리의 실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남들한테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꼭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 때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도 있고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러한 실수나 넘어짐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믿음을 정말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나를 세워주셨으면 좋을 텐데 꼭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셔요.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칭의적인 부분 신분에 대한 부분 그것은 단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성숙에 대한 부분 성화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은 이젠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교만해졌겠어요.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주 넘어지고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고 누구나 인생은 넘어지고 누구나 신앙생활에서 낙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일과 대응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그날의 정황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물고기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하니 이번에는 매우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한 제자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탄 채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해안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생선과 떡이 놓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려 보니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고 부르시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소품이 있습니다. 여기 불이 등장하는데 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은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새벽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 일은 아마 베드로에게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불 쬐는 정경을 보는 일만으로도 베드로는 크게 찔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자신도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잘못인데 불 쬐는 정경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다시금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에 던져진 예수님의 첫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연달아 2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는 없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방에서 예수님이 한번 오시고 그땐 도마가 없었죠. 그 다음 도마가 있었을 때 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후에 이제 3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는 어부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었겠죠.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과 비슷하게 연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심으로 베드로가 그때 넘어졌던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더 겸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내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지킬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절실히 깨닫고 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다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세워질 초대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넘어져 본 적이 있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우심을 통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모두가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베드로는 자신만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하여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진심과 열정이 남다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호기로운 대답을 떠올리신 것인지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진심과 열정 너머로 이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와 같은 막중한 임무를 맡기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꼭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속 베드로의
행적만 놓고 보면 그를 그저 우러러 보기 쉽습니다. 설교 한 명으로 수천 명을 회개하게 한 설교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포용력 있는 전도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적을 백일하에 드러낸 능력의 사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만한 일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타고난 위인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고 훈련하여 만들어 가신 베드로라는 관점에서 그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 그의 어떠한 점을 훈련하셔야만 했는가? 베드로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셔야만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베드로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에게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가 참으로 백고 남망이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이러한 넘어짐과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걸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넘어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넘어짐이 작은 넘어짐도 많고 큰 넘어짐도 가끔 있고, 큰 넘어짐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진심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세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열심과 열정과 진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첫 질문을 살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는 불이 이글거리고 타고 있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불 위에 놓인 떡을 자꾸 뒤집고 계십니다. 떡을 자꾸 뒤집는 것은 떡 밑에 불을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새벽을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 불 말입니다. 베드로서는 참 미칠 노릇입니다. 하필 시간도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닭은 여기저기서 오로댔을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 끝에 붙어 나온 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고 세 번째 질문 역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두 질문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번째 질문의 사랑과 세 번째 질문의 사랑은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나온 사랑은 앞에 두 질문에 사용된 사랑과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헬라인에게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는 4개쯤 있습니다. 아가페, 필리와 스토로게,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스토로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에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앞에 두 질문에는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는 필리아가 쓰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시중일간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필리아 합니다. 필리아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2번이나 아가페로 물어오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필리아로 대답하자 마지막에는 관계를 낮추어 필리아로 물어오신 것입니다. 좋다. 너가 나를 필리아 사랑하기는 한단 말이냐?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 베드로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물어오시자 자신이 없어진 베드로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사랑을 고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대답한 단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되물어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꾸 물으시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답에 맞춰서까지 다시 물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믿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믿어주실 수 없어 예수님은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런데 그 진심의 사랑이 알고 보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아봤자 친구 간의 우정 정도, 존경하는 스승을 사랑하는 정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너의 열심과 진심으로 나아가지만 너의 열심과 그 진심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열심과 진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고백을 안 믿어주시면서도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자기 말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예수님의 질문에 부합하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대하만큼 의미심장한 사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 열정과 의욕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을 것 같던 자기를 증명하기 바빴던 신앙에서 벗어나 사실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결정적 계기가 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필리아로 대답하자 마지막에는 필리아로 물어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듭 물어오시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단계를 낮추어 다시 물어오시자 근심합니다. 17절을 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유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2번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2번 묻자 베드로가 필리아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아가페까지 못 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에서 똑같이 필리아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못한다면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한 단계 낮추니까 베드로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친구의 우정으로 존경하는 스승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까지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해본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자신감 있는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진심은 있었지만 진심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도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진심을 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내 진심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게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야 해요. 그러할 때 내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넘어지고 쓰러진 성도를 또 볼 때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15과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베드로의 이후 행적을 알고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별 생각 없이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훗날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능력 많은 그가 왜 지금 여기서는 우물쭈물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어디든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야지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베드로의 고뇌를 헤아리지 않은 채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베드로가 이룬 업적만 추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베드로를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는 결코 허세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런 각오와 충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심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결의는 진심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실제로 따르는 일은 자신의 결심이나 진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이가 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되물으시니 그로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도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로서는 정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의욕과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은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더 잘하신다고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야 내가 고백하고 확신한 것이 진짜 내 실력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확고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이 고백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할
현실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 한 고백은 공허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에게 양을 맡기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실패를 경험하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보다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제자가 혹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 진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과 열정이 언제 깨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는 그때 제일 먼저 깨지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자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3번 물었는데 3번 다 부인했잖아요. 그때 또 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탈탈 털린 거예요. 어떤 게 탈탈 털린 거예요? 내 믿음이 없음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도 진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심과 열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와 있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진심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진심이 진짜인 걸 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진심도 무너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베드로 자신만의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는 그 사명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사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결심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킬 수 없구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없구나. 그 다음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열심과 진심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여전히 베드로는 연약해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뭐예요? 시험 당하기 전, 넘어지기 전에는 내 의지와 결심과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실패 후에는 내 진심과 열심으로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그걸 깨달은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깨닫고 나자 예수님이 비로소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붙잡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아직 예수를 3번 부인하기 이전의 베드로, 즉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깨달은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져본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묵묵히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한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으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고 어차피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을 거라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며 좌절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 곧 그의 연약함마저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쓰시려 하는 마음을 알게 된 그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게 진심이 있다고 해도 저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베드로는 피워놓은 불 앞에서 여기저기 닭이 오는 새벽 미병에 자기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이 고백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드디어 깨달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거듭 고백하면서 이제 변화되고 힘을 얻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부족해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번 넘어져 본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면은 토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성숙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맡기면 편해요.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시키면 늘 돌아가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늘 불만이 많고 시험에 들고 하루면 될 걸 우리 때문에 한 달이 걸려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일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성숙한 아들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의 효율성을 보지 않으셔요. 내 자녀가 그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그 모습과 가정을 보고 싶으신 것이지 일의 결과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면 안 돼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유사한 고백을 구약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니느웨로 가 회개를 촉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아수르이기에 이 나라가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이 재앙을 야기한 사람을 알아맞히려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성남 바다에 던지자 어디선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한 구절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테면 어느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아무개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사실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너는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너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 너는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이니 그냥 이 세상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이상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아라.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이런 꿈을 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겠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담긴 요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의 뿌리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 상당히 신령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사가 있어서 여러 곳을 다니며 귀신을 내쫓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누군가의 지적을 받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쭉 보아왔는데 너는 성령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에 그 선배는 2년 가까이 고민하며 끙끙댔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사탄을 힘입어 이 일을 하는가? 고민이 너무 깊어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2년을 고민하던 선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나서 2장 4절에 해답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주여, 만일 사탄이 제 안에 들어와 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게 진심이 있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정으로 이루기 원하는 목표보다 성경이 진정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치 법조문을 적용하듯 저의 이 행동은 좀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저 행동은 옳은 것이죠 라고 따지며 어리석게 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끝없이 저울질하며 고민합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가? 아니면 그 다른 것이 부가적인 것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하고 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자랑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옳고 그름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자로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녀로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옳고 그름은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게 살았는지 그르게 살았는지 따지는 재판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하루하루가 감사와 재미가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주님밖에는 매달릴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설득당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내 모습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도 나는 운전하면서 욕을 하고 살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어떤 놈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하나님께 맡겨진 어떠한 소명을 감당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만나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본 것과 달리 굉장히 담대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일까요? 우리는 대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오해되는 사건도 드물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의 사역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가 이루신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이 던지신 3번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미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15절부터 봅시다. 이때는 아직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닮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거늘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니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은 바로 제자들의 결혼을 보충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제자를 뽑아 12 제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일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중 유다는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살아 계셨을 적 보이신 일에 증인으로 살자. 우리만이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처음에 불러 모았던 12이 되도록 나머지 1명을 마저 채우자.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자라고 힘을 모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죽을 때까지 함께 이 일을 하자는 일종의 결의에 찬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이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이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증거가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11명이잖아요. 1명이 부족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1명을 다시 뽑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목격하고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1명을 뽑자 해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요. 이것을 베드로가 주도해서 이 일을 이루어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한 일인데,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후에 다시 베드로가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에게 양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라. 너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너의 최선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이룬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본래 담대하고 훌륭한 위인이라서 남다른 업적을 이루었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흠많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는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진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사랑을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이루면 그것이 자기가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일은 오히려 저주요 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훌륭해 보이지 않고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훌륭한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다른 자리를 보며 우리도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저 베드로를 마냥 부러워하고 사모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철저히 훈련하셔서 마침내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하십니다. 말 안 듣고 어디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고집 대 고집의 싸움에서는 고집이 더 센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집을 부려봤자 겨우 80년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고집을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을 안다면 우리의 진심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기억하며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쭉 배우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결론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 다 못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다 한번 실수하고 넘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강건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위인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었던 신앙에서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것,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베드로처럼 우리의 진심과 열정의 근거로 해서 신앙의 깊이를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셔요. 잘 이끌림 받고 잘 훈련 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예수님이라는 기초,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